우리 설교 제목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생활 나의 해석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말이지요. 이 속담은 나쁜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슨 일이든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본질을 잘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이 담긴 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을 호랑이라고 보고 쏘면 돌이 뚫어지지만 돌이라고 보고 쏘니 돌이 뚫리지 않더라라는 옛 고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한 일을 겪으면서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에 따라 허허하고 웃고 지나갈 수도 있고 정반대로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이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삶에서는 또한 신앙생활에서든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 자세인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 자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삶에서든 또한 신앙생활에서든 고난이 없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지 사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축복으로 여기는 성도가 몇 %나 있겠어요? 별로 아마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만 보더라도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누구에게나 목사든 성도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은 버거운 상대예요. 버거운 상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고난은 우리 인생에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항상 따라붙는 것이다. 반드시 찾아오는 것인데 고난을 바라보는 그 point of view, 그러니까 관점, 그 관점이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해서 본다면, 즉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고난은 저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결국은 고통도 아니다. 오히려 도리어 이렇게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상대의 입장에서 딱 본다면 오히려 옷 한 벌 입는 것도 감사, 생명이 살아있는 것도 감사, 지금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것도 감사, 다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해버리면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핍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집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아무튼 말 한마디든. 그런데 이것을 세상과 타협해버리면 다 여러분들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깨닫고 이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그때부터는 색깔과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 하나 때문에 핍박이 시작되고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라고 지금 베드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시작인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불시험이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과 같이 암시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불시험이라는 말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어요. 중요하게 여기면서 꼭 찾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불시험이 올 때에 바로 여기 말하는 불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었느냐,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각과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불로 연단하여도 그럼 불은 어떤 도구로 쓰여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도구입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불이 바로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어진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불이 연단으로 도구로 쓰여졌다면 너의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지금 이 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의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 금은 그러면 어디에서 연단되어진 것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 정말 이 금, 여러분이 가진 이 금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이 도대체 불과 같은 걸 연단이 되는데, 자, 금은 어디서 주로 이렇게 연단을 받나요? 불은 용광로 불 속에서 연단을 되잖아요. 바로 거기 용광로 불 속에서 금이 아닌, 그냥 금이 아닌 모든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가짜들은 녹아 없어지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금만 재련된 모습으로 얼마만큼 재련을 했냐에 따라서 뭐 10금도 나오고 14금도 나오고 18금도 나오고 24금도 나오잖아요. 이러한 절차들을 여러분 따져보시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불시험의 시간은 곧 나의 믿음 안에 있는 찌꺼기, 가짜들을 구별해내는 시간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더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길이 되겠지요. 따라서 삶 가운데서든 신앙 가운데서든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이 고백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힘든 일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위로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을 때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나님 아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가 아시나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지금 그 힘든 것, 하나님 더 힘드세요. 여러분 힘든 걸 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더 힘듭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볼 때에 저의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요. 다 무엇일지 다시 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역시도 우리에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말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으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압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자체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민감성과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의 작은 실수 혹은 작은 실패를 어떻게 보게 하냐면 마치 돋보기를 딱 여러분의 눈에다 들이대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에다 들이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냐면 모든 것이 끝났다, 아이고 모든 것이 실패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고 보게 하여서 아주 그냥 기겁을 하게 만들고 소리치게 만들죠. 와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단과 반대로 우리의 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환난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결국 이것 주기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로 지금이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여러분 1절에 보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이 말씀 아시는 분은 눈을 감고 여기 보드 보시지 마시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에서처럼 다윗의 삶이 부족함 없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삶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장면이에요. 그가 잘 되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부족함이 없다. 앞으로 채워질 것이니까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또 다른 한 예로 보면 45장 4절을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에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다라는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요셉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형님들이 진짜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한 상태대로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팔아 넘겼다는 이 상처와 이 아픔과 이 화남과 분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모든 상황들을 그렇게 살아갔고 아마 이렇게 살아갔다면 해석하고 살아갔다면 평생 아마 형들을 미워했고 분노에 견디지 못해서 그의 삶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개싱을 해보십시오. 짐작을 한번 해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그 마음이 가장 먼저 망가져 있었을 것이고 그의 삶 역시 망가졌을 것이고 그의 신앙 역시도 망가져서 분명히 실패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한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도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라고 완벽하게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내 기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여서 보았고 삶을 생각했고 또한 그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에도 삶도 성공한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이런 과정으로 지금 훈련하고 계시고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난 있으십니까? 어떤 힘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함이라 미래 소망을 주게 함이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 들려지시기를 그래서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에 13번이나 실패한 사람의 이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번이나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걸 시작했는데도 다 실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만하면 포기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결국 14번째 시도 만에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묻습니다. 많은 실패를 하면서도 어떻게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묻자 그 사람이 늘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두 개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보배, 이 두 가지를 나는 늘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뭐야 하고 고개를 까우뚱거리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눈부신 광채가 나고 이 보석이 하나는 흐릿해 보이죠?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죠? 흐릿해 보이는 이 보석은 10번 정도 깎은 것이고 눈부시게 광채가 나는 이 보석은 100번 이상 깎은 아픔을 겪은 보석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나의 인생에도 나의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아픔과 고통의 칼날에 많이 깎일수록 더 믿음도 나의 인생도 또 내가 실패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 빛날 수 있는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잊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다니지 않았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아마 지금쯤 나의 인생의 전부가,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수포로 돌아갔겠지요 라는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은 감동을 받고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이 십자가와 부활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그 고통도 우리 삶에, 우리 믿음 생활에 꼭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기준의 관점에서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도록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가슴이 메어지지 않습니까? 지진으로 해서 지금도 생명을 한 생명 살려내려고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손을 펴려고 다음 주에 목회 운영회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 가운데 교회도, 세상 구석구석에도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아서 정말 좀 더 나은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부활의 영광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나서 있듯이 말입니다. 부활의 영광이라는 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지나야지만 있는 것이지 그걸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한 내용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도전을 받겠지요. 그러나 어떤 분은 아무 느낌도 받지 아니하고 눈만 깜빡깜빡하다가 돌아가겠죠. 어떤 분은 가슴에 한가득 부담을 또 품겠죠. 내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여러분, 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만의 관점,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듣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은혜요. 어떤 사람은 내 관점만으로 듣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위대함과 이 영광을 볼 줄 아는 것도 해석이에요. 사실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도 해석이에요. 우리의 관점이에요.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리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라고 이 고린도, 이 베드로, 이 교회의 자신들의 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 그들이요 어떤 형국인지 아셔요? 어떨 때 이 말을 하신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그냥 어려운 일도 다 없어지고 복 받는다. 기복신앙.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막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 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불과 같은 시련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일치되는 것이라고, 성도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바로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단련하고 있다. 너가 삶에서 고난이 있는가? 아니면 신앙 가운데 있는, 아니면 내가 어떠한 일을 지금 감당하다가 충성스를 감당하다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련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다워져야 어떠한 고난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이라고, 바로 지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뿐이에요. 그냥 잠시 감동받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루고 나아가 버리면 그냥 받고 끝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조금 전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받은 은혜를 호주머니에 넣던 여기
골수에다 넣든 가슴에다 넣든 정말 넣고 다니면서 씹고 또 씹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듣는 말씀이 가슴에 박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겨지려면 이 말씀이, 받은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해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말씀이요, 막 고난 올 때 이 말씀이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도구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통하여 말씀이 이제 진짜로 막 골수에 새겨지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져서 말씀이 삶 속에 체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를 연달아 오는 불시험을 주의 은혜의 시각으로 다시 돌이켜서 볼 수 있고 해석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 이 특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특권이 사명으로 바뀌어져서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시험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 신앙인이 우리 모두 정말 되기 위해서는 이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하여서 해석하기 위한 그 방법들을 잠시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생각하는 이 내용과 생각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왔든지 간에 본문은 시련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시련이 오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했습니까? 저는 솔직히 다 즐거워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과 방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사물일지라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면 시선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럼 행동이 달라지고 결과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괴롭히는 문제띠에 숨어있는 그 어두움, 그 고난을 골리앗 같은 거인으로 여러분 그 내용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자꾸. 그래서 그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그 문제를 메뚜기처럼 여기고 밥으로 여긴다면 능히 뛰어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큰 무리의 사람들이 불시험을 동일하게 만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이렇게 가정해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딱 한 면만 딱 보고 그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지 않나요? 뭐가 딱 나면 그 부분만 딱 보고 그게 전체로 보죠, 주로. 하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방법을 바꾸고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방법에 이렇게 하면 절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딱 하늘에 올라가면 땅에서는 볼 때에 그냥 이렇게 커 보여도 올라가면 어때요? 아주 작게 보이죠? 그리고 땅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거기서 보면 쏙쏙들이 다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환히 보여요. 저는 절제도 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제란 여러분들 없거나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제하는 게 꼭 뭘 절제한다 그러면 없어서 절제,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많지만 아끼고 삼가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저 하늘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쏙쏙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이렇게 보려고 관점을 자꾸 바꾼다면 절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절제는 시험이 왔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는 참지 못할 것도 참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공급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찾아드는 이 연단, 불시험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여기는 바르고 성숙한 이 신앙을 정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실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구별된 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절제, 곧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정말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할 줄 알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말 구별하여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